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역대기서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국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귀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가 광복했을 때처럼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기도 했지만 아마도 슬픈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맞이했던 그들의 고향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당시 이들의 땅은 너무나 황폐했고 또 기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총독들은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그의 선친은 아하스 왕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은 거의 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부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5대 왕에 꼽혔던 사람이 히스기야 이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회복의 열쇠가 제시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했냐 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회복을 위해서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게 가장 우선되고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손을 제대로 안 씻어서 걸렸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써서 그랬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나 은행 같은 걸 고민하고요. 또 입시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느 학원에 가야 하나. 이런 표면적인 원인들, 그리고 표면적인 해결책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아까 히스기야의 선친이었던 아하스 왕이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거의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산업 구조를 바꾸는 어떤 경제적인 노력 안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웃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거나 또는 군사적인 노력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뭘 그는 했을까요? 그가 즉위하자마자 재위 첫 해에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선친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
알고 지은 죄들, 그리고 모르는 지은 죄들,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회복이 임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군사 같은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5대 왕에 꼽힐 정도로 아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여러 인간적인 해결책들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할 죄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는 자신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도 깊이 회개하심으로써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찬양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했던 것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그것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습니다. 나팔과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찬양했고요. 또 온 회중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노래하도록 시켰습니다. 31절 이후를 보면은 자신들의 몸과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찬양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찬양이 회복된 것입니다. 선친 아하스 왕은요,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졌던 그 성전을 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돼도 이 길에 성탄 노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탄절에도 조용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동원하고 또 3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운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다시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본문에서요, 다윗 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명령대로 했고 또 다윗의 악기를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했던 왕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던 왕입니다. 그러니 이런 다윗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윗 때의 온전한 찬양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은 다윗 때의 그 영광스럽고 온전했던 찬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을 부른 지 오래되었거나 또 진심으로 찬양한 게 이미 오래전에 기억이 되어버린 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즐겁다고 찬양합니까? 네, 이해합니다. 이 역대기서를 처음 읽었었던 귀환했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마주쳤던 것은 오직 척박한 환경이었던,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판에 즐겁게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요, 찬양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3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찬양했을 때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찬양한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릴 때, 그때 회복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기 힘드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양하는 것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을 듣는 거라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카톡으로 그분들께 유튜브 찬양을 링크해서 보내드립니다. 클릭하면 바로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찬양이 가진 그 회복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좌절했던 마음이 다시 용기를 얻고 슬픈 마음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해 봐서 믿고 있습니다. 샘물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많이 회개하고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